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핍박, 환난,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핍박 없이, 시험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시험,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복음 전했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분도 있었고, 교회 안에 시험도 있었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게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 시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게 하시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 이제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아무 힘없는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옛날 업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분명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수백 번 결단하지만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환경을 이길 수 없고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아니 성령 받았으면 되지, 구원 받았으면 되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왜 인간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모든 인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던, 지위가 높던 낮던 가난하던 부유하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간, 이게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국에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요, 영원한 거예요. 아니, 어디 그런 게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10가지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배반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배반. 오늘 말씀에도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는 문제 앞에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닥칩니다. 불안과 불평과 불만과 불의와 원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나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악한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구와 저주와 살인, 싸움, 분노, 분쟁, 이게 계속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못 만나면 돈을 하나님처럼 믿든, 권력을 믿든, 우상을 믿든, 이게 뭔가를 하나님처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인간에게는요, 그 누구에나 다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는요, 비굴해지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요, 인간이 교만심이 있어서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사기심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또 회의론에 빠집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허무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염세주의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범죄합니다. 자살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육 수준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 고등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간 그 내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못 고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이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뿌린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자꾸만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이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전 세계 의사가 다 달려들어도 못 고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못 고칩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못 고칩니다. 이미 말씀드린다.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라도 아들이 안고 있는, 딸이 안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못 고쳐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아니, 돈 가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무너지는 거 돈 가지고로 안 돼. 아버지가 대통령이 할지라도 자녀가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 딸도 무당, 계속 대를 이어서 이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건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안 하려고 끓는 물, 진짜 끓는 물을 마시는데도 괜찮아. 차를 타고 들이받았는데도 안 죽어. 뛰어내렸는데 안 죽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악령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시큰 마귀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아프던 거에 힘 받으니까 이제 안 아파. 근데 시달리면서도 안 아파. 그런데 시큰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그러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에게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전달돼요. 이건요, 지금 말씀드린 전 세계 의사가 다 달려들어도 그건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걸 너무너무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단이 그물을 치고 또 함정을 놓고 공격하는지, 여러분 주의 종의 가정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저는요 그걸 뼈저리게 절박하게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성도들에게 깨우칠까? 어떻게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정말로 복음 받고 구원받은 거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가문의 흑암 꺾으라고, 저주를 꺾으라고. 그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선교로 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돼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세대까지 나를 믿고 내 말을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는요 이게 영적인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 영적인 벨트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의 벨트 안에 사는 자가 있고 이 사단의 벨트 안에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이 사단의 벨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러시아가 왜 망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은 복음 받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 때문에 중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중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헛된 소리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중직자가 돼가지고 여기에 절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상대방이 고발하면 당장 구속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말하지 말도록 그걸 법으로 금한 거예요. 못 가게. 법으로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감옥 가요. 한 번은 풀어줘요. 두 번 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3천 제자, 5천 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박수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지역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박수무당을 통해서 역사감이 무너지고 총독이 복음 맞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수 주고 있는데 그 귀신에게 여러분 그 무속인에게 역사는 그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사도행 19장에 이런 역사 이건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성공자를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자를 만나면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꾼을 만나면 마약꾼이 되는 거예요. 술꾼을 만나면 술꾼이 되는 거예요. 도박꾼을 만나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배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스승과의 만남, 이미 말씀드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여러분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여러분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10만 20명이 20만이 아니고 몇백만 명의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였어. 이게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이게요 지도자 한 번 잘못만 하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응?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건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하며 사단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건요 영적 서민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얘기. 이거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진짜 원래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요 서밋됩니다. 서밋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시대적인 모든 뛰어난 인물들이요 거의 대부분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들은요 노벨상 받은 사람도 거의 200명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세계 영향을 입혔던 인물 100명 가운데 거의 9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통계적으로도 이미 영적인 벨트를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미국 2000년 동안 예수 믿던 유럽,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국기가 십자가예요. 노르웨이,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영국, 이런 모든 나라들이 예수 믿는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 불신, 이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던 공산주의는요,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만남. 이게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지구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 파괴 시대입니다. 21세기에 지금 이 지구의 문제가 뭐예요? 존속살인입니다. 존속살인.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갖다가 죽여서 유기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계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불화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잠깐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왜 가정에 분쟁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문제고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 때문이고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행복하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노예로 가는데도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응답받으니까요 모든 박사 술객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가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인 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사론의 꽃처럼 모든 행복과 축복의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편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 여러분 한 가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의 시작은요 개인이에요. 개인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개인 영혼 구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진짜로 누리면 그 축복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나요. 우리 집안에도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제사 끊고 우리 가정 복음하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집안에 제사 하나만 끊어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걸 몰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하는 그 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그 직업 그 업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전문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느냐? 왜 여러분이 하는 그 업에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간신히 먹고 살아서 안 되잖아요. 간신히 그냥 입에 풀칠이나며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숨겨둔 경제를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미 말씀 전 세계 의사가 달려들어도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렘넌트 메시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된 사람이 부시요, 부시. 그런데 그 아들 부시가요, 40살까지 허랑방탕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 돼도 그걸 못 막았어.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40세 돼가지고 교회 나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어요. 아버지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했는데도 못 고쳤는데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 사람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통령 됐다니까. 여러분 가문을 탓합니까? 부모를 탓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은요 결손 가정이에요. 엄마가 이혼했어요. 클린턴은요 계부 밑에서 자랐어요.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 받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그래서 가정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체험되어지면 이게 성령 충만이 복음 체험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가문의 고질적 영적인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살아요. 가문이 살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업도 성공합니다. 아니 불신자도 성공하는 성공을 왜 못합니까? 불신자도 떼돈 버는데 왜 돈을 못 법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문성을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전문성을 살려야지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는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 전도 제자. 지금요 사람을 못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 믿는 시대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못 믿어요. 목사도 교인들을 못 믿어요. 못 믿어.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 변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아니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면 온 교회 식주인이요 전도자에게 생명건자 보호자 이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없으면요 현장 못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 제자가 없으면요 현장 못 살려요. 여러분 절대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시스템을 깔려야 거기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무당들이 딱 진을 치고서 거기서 막 사람들에게 그 흑암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떤 무당은 한 지역에서 사람을 봤는데 유명한 무당이에요. 10명 이상은 안 받는다네. 10명만 받는데 10명만. 그래가지고요 엄청 바빠. 그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며.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거 누리면 여러분에게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주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답을 온다 오게 돼 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러면 떼거리같이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의 시스템을 깔고 기도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람을 붙이셔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10,000가지도 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0,000가지도 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여러분 이 상처는요 무섭습니다. 이게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마귀예요. 마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상처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지만은 그 배우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상처의 독초를 뽑으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의 가라지를 뽑으라는 거예요.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 거짓, 속임 이런 것들을 뽑고 우리 속에 복음, 말씀 뿌리 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평생 동안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도록, 인간은요 신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인간은요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시고, 이건요 인간은 그야말로 뷰티풀한 존재예요. 우리 집에서 영어 발음 안 좋다고 그 영어 하지 말라고. 인간은요 그야말로 신묘망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묘망측한 존재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평생 동안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8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힘이 있으면요 변해요. 돈 좀 생기고 권력이 좀 상승되면 변해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막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막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으면 또 변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힘 있다고 그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힘 있다고 그 힘을 자랑하지만 그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강대국들을 보세요. 그게 말이지 애굽과 바벨론, 아수리아, 로마, 소련. 여러분 소련 굉장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진짜 지구의 3분의 2를 다 장악했던 그 소련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게 뭐 교만이에요. 교만. 미국하고 막 군비를 경쟁하면서 미국이 무기를 개발하면요 소련이 전 국력을 더구나 그거 따라가면요 미국이 또 다른 걸 개발해요. 그럼 계속 따라가다가 어느 날 망해버린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구원받은 이 은혜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 힘을 가진 초대교회를 로마가 못 이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못 이긴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 한 사람을 애굽이 못 이긴 거예요. 애굽 전체를 휘두른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요,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보세요. 이건요,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한 능력인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을 능가했어요. 능가하고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를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 마른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세상, 위험한 세상에 불뱀과 같은 이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는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그 비밀이 성령 충만이에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 마른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건요,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전갈이, 불뱀이 여러분을 물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뭘 주의하느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다 교만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분야를 장악한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부자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나의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부와 기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그 주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섬기는 우상의 죄를 범하지 말아라. 19절에 나오지요. 19절에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제사 지내면 반드시 망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영적인 대물림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무속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대물림 타고 내려가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꺾어야 돼요. 그러면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 권력도 꽃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가정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이혼해도 괜찮아요. 결손 가정도 상관없습니다.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수록 더 귀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풍성함을 누려라.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려라. 광야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누려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누려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은요, 이건요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불기둥 구름기둥, 신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신기해. 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응? 뜨거움과 더위, 외부의 공격, 모든 짐승의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전갈, 불뱀,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왔다, 누리세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마마공의 만델라는요 28년 동안 로벤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에서 28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고, 28년 동안. 그런데 감방 생활을 27, 8년 하고 나왔는데 기자가 어떻게 당신 그렇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보통 그 감옥 같은 데 가면 5년도 못 산대. 5년도 못 산대.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말입니다. 나는 늘 땅을 보고 감사하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바다를 보고 감사하고, 불을 보고 감사하고, 응?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감사하고,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면요,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면요, 거기서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리지만 하나님과의 문이 닫히면 다 닫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결국에는요, 이 만델라가 미국의 마마공의 대통령 되고 노벨상 받고,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 떠나는데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이 만델라가 병원에 있을 때 그 병문안도 가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요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힘 가지고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성령의 계심으로 여러분 성전인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체험해요. 성령 충만은 복음 체험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각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 우리에게요
이 엄청난 영적인 벨트가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벨트.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요,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하는 그 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한 지역에 이 전도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는 이런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문제가 왔다. 그 문제는 나로 하여금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는 기회예요, 기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한 번만 하면 돼요. 감사. 뭐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죽을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다가 말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가문 살릴 사람이요, 여러분 지역 살릴 사람이요, 민족 세계 살릴,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힘이 없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이제 17년 됐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올해는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담당이 됐어요. 담당 안 해도 하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또 6월 달에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남아시아 가까운 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먼 단에 우리 교회가 적은 기회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한번 현장에 가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모두가 다 동참을 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 열방선교교회. 세계선교, 세계복음화, 가나안 족속, 31왕, 우상 잡신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